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오늘 제목이면서 주제입니다. 핵심 메시지 한번 따라 하시죠.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옆에 분에게 근심하지 마시고 떠나보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아깝지만 끊어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 주제는 다 다를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이 떠나보내셔야 할 것들을 과감히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또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을 떠났죠. 물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계속 떠나죠. 저는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자녀들을 출가시킨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이 떠나보내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보낼 때는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90세 난 사라가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다. 내가 이삭을 낳았도다.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당당히 어머니로 살게 됐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와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란 것이죠. 이삭이 낳았다고 끝인가? 그게 아니죠. 이삭을 잘 키워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그것이 다인가? 다 됐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나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믿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난 사건은 지난 사건으로 지나가는 거죠.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날을 맞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한 것이 앞으로 잘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승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잘 해오셨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삭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태어난 이삭의 그 다음 과제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그러나 아이들은 잘 자라죠. 아이들의 속성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이 자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 성장, 육체적 성장이 20대, 10대 후반에 멈추지만 우리는 인격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관계가 자라고 언어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 이 이해력이, 이 언어 능력이, 대화 능력이, 이 근육이 이게 잘 자라야 정상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발달의 장애를 가진, 그래서 부모님들의 속이 시꺼멓게 타는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놓치면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 큐티에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의 사명은 무조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면 접붙임을 하면 돼요. 다시 붙으시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열려요. 뿌리로부터 오는, 줄기로부터 오는 가지에 공급되는 그 생명수가 그 가지를 향해 열매를 맺게 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호흡하기만 하면 열매는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 그런데 열매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물을 공급받아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요. 다 달라요. 사과나무에 수천 개의 사과가 열려도 나무마다, 이 사과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 열매는 다 달라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주 예쁜 건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자라요. 여러분 믿음도 빨리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이 한 10명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흐뭇하고 행복했는지. 제가 목양 소녀시대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정말 진짜 소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딸들. 이 아이들이요, 금방 크지 않습니까? 금방 청년이 됩니다. 금방 젊은 부부가 됩니다. 금방 우리 희원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의 교회를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고 이어나갈 그 자녀들이요, 금방금방 커올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장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꿈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위대한 생명의 성장의 동력이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십시오. 풍성하게 자라십시오. 예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자라는데 방해가 있어요. 방해. 잘 자라고 싶은데, 잘 자라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막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아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사라의 착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믿음을 따라갔지만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실수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 해결을 안고 같이 자라겠어요. 그랬더니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마엘이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따라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실수로 아니면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저질러졌던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겠죠. 근데 그 무엇이 계속 같이 해결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 놓는 어떤 걸림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도 자란다는 거예요. 이삭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건강한 믿음만 자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이 상처를, 이 걸림돌을, 이 아픔을,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일을 놔두면 그 어둠도 자란다는 거죠. 분노가 자라죠. 이 열등감이 자라요. 이 억울함이 자라요. 미워하는 마음이요,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서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자라는 거죠. 자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자꾸 건드려요. 믿음을 자꾸 건드려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사라가 단호하게 하갈의 아들을 내어보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우리 아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방해가 되니까 내어 보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제안을 했어요. 때로는 단호해야 되죠. 물론 이 사라의 제안은 순수한 신앙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질투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본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방향과는 맞았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맞은 거예요. 이 은혜죠. 우리는 이기심에 좁은 마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향하고 이게 맞았어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의 사역, 사명,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과 여기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가족의 문제, 그리고 사명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첫 번째 걸림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가족을 향해 도전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사역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그는 배와 집과 아버지를 내려놓았다. 가족을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오늘 저녁도 이제 백투베이지 가족이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줘야 될 첫 번째 이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얼만큼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피를 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서 지켰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부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는 가정을 떠나야 한다. 가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는 말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하는지, 그 시간에 가족들의 밥을 해줘야 되는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하는지, 가족을 위해서 여행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족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두 번째,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죠.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가족은 고통받아요. 내가 밥을 해주지 않으면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생업을 이어가지 않으면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죠. 이 갈등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어 가족에 대해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럼 가족을 다 버리고 교회 일만 해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지 말고 가족들만 섬겨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고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고민해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나보내는 이것이 사랑인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어 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났다 볼 때 아마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배우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심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과 가족에 대한 책임 앞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시죠? 압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다 못하는 그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고민이 많느냐, 얼마나 짐이 무거우냐,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위로하세요.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아세요. 그 고통을 아신다. 그 무거운 짐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시죠.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떻게 가족도 절절히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쁠지라도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이 다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챙겨줄 수 있는가? 언제까지 따라 나릴 수 있는가? 언제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사랑인가 간섭인가? 하나님이
떠나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다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온 세상을 암흑덩어리로 만들었죠. 못 보게.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당장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참아야 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들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른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십자가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는 순간 자녀들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쳐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보호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들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요. 가죽부대에 물을 줬는데 그게 다 떨어져요. 사막 한가운데서 신음하며 하갈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내 동생이 치실까? 왜 우리를 떠나보내게 하셔서 냉정하게 그렇게 도움을 끊으실까?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이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떠나보내야 될 이유에 그 아이는 그의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와주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원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고통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자기의 믿음의 울부짖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지난주 주중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막아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처절히 추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 하면서 도와주질 않아요. 막아주질 않아요.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너가 이겨보라 이거죠. 너가 싸워보라 이거죠.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힘으로 내가 내게 준 그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이죠.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아멘. 20절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 아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학원은 보내줄 수 있어요. 공부는 시킬 수 없습니다.
밥은 차려줄 수 있어요. 먹여서 소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몸에 항체가 면역력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믿는 분들의 꿈이죠.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번영하게 하시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광야의 그 파란만장한 생을 이겨나가는 강한 용사로 이 땅을 적응하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장성하게 일어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거대한 거목들이 생겨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도와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받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떠나보내야 하는, 냉정하게 잘라내야 하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게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득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강한 용사로 서게 되는 믿음의 군사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